네,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십니다.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재밌는 실험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젊은이가 지하철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보관함을 열어서 그 앞에 펼쳐 두고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둡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길거리 연주가로서 그곳에 서서 43분 동안 클래식 6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동안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연주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클래식계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가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13년에 직접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무려 350만 달러.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최고의 연주가가 연주했던 시간들 43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앞에서 변장을 하고 길거리 연주가가 되어서 연주하니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당시 대중들의 솔직한 음악적 취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획된 일종의 실험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진 바인 가르텐이 대중들이 일상에서 위대한 예술을 어떻게 접하고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했던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했던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기부를 받았던 돈은 32달러 1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도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연주 소리를 감상하고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있지는 않을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의 외모와 배경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아들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속에 조슈아 벨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그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허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냐 말하며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도 함께 먹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매주 말씀이 듣고 들려지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순간마다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기뻐서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즐거운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에 우리도 주목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져졌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제자들 무리 속에서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은 어떠했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치시는 이 자리, 이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헐몬산 북쪽 헐몬산 기슭의 북쪽 요단강 근원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고 이때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참신과 거짓신의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기를 알아보려고 하신 질문은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었던 예수님이 아니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포커스는요, 세상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띠고 타고 오시는 이 곧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종말론적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요,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영적인 성인으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을 축복의 통로로 나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자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오는 분이 아니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내실 자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은 분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들도 순간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만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너희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고백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누군가가 말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진, 긴밀하게 연결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믿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깨달았구나, 정말 잘 됐구나 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해야 합니다. 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같이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내 인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우리 가락동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이 이제 2000년을 지나 우리에게 들려진다. 지난주일 우리 가락동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2명의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화도 했고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이끌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발견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에 수십 년 빠져 살아오던 집사님,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구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했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실 텐데요. 아마 2부에 오실 것 같습니다. 1부에 오셨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초청받아 오셨던 62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락동교회 황바울 목사입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몇몇 분이 저에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휴대폰 번호로 해드렸거든요. 은혜로운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넘어져 버렸던 나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요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약속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락동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거룩한 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타고서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가락동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기쁨으로 달려오십시오. 매주마다 나아올 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요, 사망의 권세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나 사탄의 세력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풀려지겠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요, 복음의 권세, 구원의 문을 여는 권한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세상에서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에서 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는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풍성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도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부여하냐, 풍요롭냐가 아니라 거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된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중심된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는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선포하는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오늘도 서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첫머리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의 공연을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허름한 옷과 공연장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조슈아 벨을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진짜 음악, 진짜 연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연장에 가서 앉아서 그럴듯하게 연주를 들으며 만족하는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상한 척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연주가가 연주하는 진짜 연주를 구분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외치기 전에 우린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